교회는 전통적으로 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들, 살아계시다면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힘이 점점 약해져 가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의 물줄기를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더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영과 육이 더 강건하시며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후손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여 땅에서 약속하신 분복을 누려가는 복된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물론 33년이죠.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은 공생의 3년 짧은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3년의 시간이지만 그분이 하신 사역은 글로 표현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쌓아도 그 높이를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분주하게 하셨던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사역을 분주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의 그 많은 양의 사역의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즐겨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셨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땀방울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엔딩점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현장을 조용히 추적해 보노라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우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던 기도조차 멈춰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또 어려움 앞에서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는커녕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며 지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에 올인하셨을까요? 기도가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도록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셨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매사 만사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기에 그분의 사역의 에너지는 기도였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좀 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거룩하게 세워가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에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정을 품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즐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한 시간을 갖고 지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앞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면 한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시간은 많으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죠.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안전합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전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교훈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기도인데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자동차는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기동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거룩한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술에 심령의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예배를 방해하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므로 끝까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떤 이유로 헌식자처럼 우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은 새벽이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교회에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하여 올라와 기도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기도를 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출퇴근하는 차 안이 우리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선순환이 작동하고 뭐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잊히고 기도를 멈춘 사람은 이제 입술의 기도가 사라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라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기도는 응답과 영광의 두 박자가 갖춰져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리가 없겠지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 정말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육신의 호흡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함께 짝을 이루어 지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에 있어 날이 갈수록 깊이와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호흡이 어렵습니까? 호흡이 어렵다면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내가 호흡을 느낍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는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뭐든지 자연스러우려면, 체질화되려면 반복된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신비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베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나눠주고 먹고 12를 광주나 남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과정 속에 결과를 보고 이루어졌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귀하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선불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비록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나눠줬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 문제가 있을수록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해야 돼. 필립보서 4장 6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찾아올수록 힘든 일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참 우리 본능과는 아주 충돌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에 충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힘들면 원망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집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그때가 감사할 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도 보면 살아난 후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이 나흘 뒤였던 나사로를 살린 후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선불 감사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밤을 지새워 기도할 내용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종종 산에 올라가셨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재충전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영적 재충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덧입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셔서 이 동역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은 사역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할 이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실 때 계획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능력을 앞세우고 일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라도 먼저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처럼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일생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일생 부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어찌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기도의 물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떤 경제적인 물질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죠.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부모들이 젊었을 때처럼 물질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도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결혼 전까지 자녀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처럼 매일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자녀는 그 결혼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한 자녀에게 계속 물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달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힘들지만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도움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도움은 결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하는 길이기에, 또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돈 벌고 출세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영적 멘토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양육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동물 취급하는 꼴이 됩니다.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준 것으로 부모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 마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돈 버는 그 열심 이상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 손을 본받아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현재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물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까? 그 배후에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혜성처럼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이 쓰임받기까지 그 배후에는 어머니 실로 성전에 올라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구약의 인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신약으로 가서 또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역시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디모데를 기억합니다. 디모데가 쓰임받았던 이유도 다른 게 없어요. 그의 유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와 어머니 유니게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 디모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장을 만나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에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을 들어라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방탕하며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는 하지만 그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성전에 올라가 아들 어거스틴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딘 같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맺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부모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넘어져도 완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 부모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인다고만 기도합니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부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도와줄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의 물을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날만 생각하면서 걱정만 합니다. 걱정할 시간,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찾아와 자녀들로 인하여 계속 근심,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을 저 멀리 몰아내 주시고 샬롬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방법대로 양육하면 크게 실망할 날이 찾아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품고 매일 기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으면서 바보상자 TV에 매달려 있거나 핸드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요즘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5월 월상예배 주신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부모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일 어린이주일과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기도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빵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며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하신 손이 자녀의 앞길에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물을 마시고 자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앙의 인격자는 부모를 누구보다도 높이며 경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 당신의 동역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두 손 모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품고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었어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운 적은 있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효도받아 자녀들이 잘 되기 전에 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품고 간절히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녀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주를 맞아 마땅히 우리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주님 오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동역자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에게 액센트를 주어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을 품고 장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물을 주므로 기도의 물을 먹고 마시며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